성경과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언약, 구원, 해방, 화해, 사랑, 진리, 공의, 죄, 회개, 빛, 수많은 단어들이 생각나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기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핵심 단어들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기쁨과 관계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회개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기쁨이건 모든 피조세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쁨이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인간의 기쁨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미와 기쁨, 출애굽과 구원의 기쁨, 축제들의 기쁨,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치유와 악령 축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는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기쁨, 달란트 비유, 잃은 돈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 기쁨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쁨은 실로 초대교회 핵심 단어의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행복한 순간에만 솟아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심지어는 박해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욕과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행복할 때 기뻐할 수는 있어도 불행할 때 기뻐할 수는 없죠.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다급하면 기도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짜증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결코 감사하지는 못하죠. 게다가 우리는 매일 아침 기쁜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살인사건, 교통사고, 수준 이하의 정치, 우울한 경제지표, 집단적 이해 충돌과 극단적 혐오, 미세먼지 등 기상보도에서부터 지구촌 난민들의 행렬, 기후재난, 묻지마 총기 살해, 테러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온통 나쁜 뉴스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유감스럽지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교회에 대한 뉴스들도 대부분 나쁜 소식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판과 배제, 규탄과 저주, 독단과 무지의 나쁜 소식들이 지배하죠. 평일만 그런가요? 주일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겠다고 예배 오다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주차 문제로 교회 앞에서 교인들끼리 시비가 붙으면 그날 예배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만 보고 가면 기쁜 주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뒷담화만 듣고 가도 축제의 주일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외적인 조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만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곧바로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기쁨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이 없어서 어원을 못 찾아봤어요. 기분 좋다, 기분, 어원이 뭘까? 혹시 기를 나눈다, 혹시 기가 우리 몸 안에 골고루 잘 균형 있게 퍼져 있을 때 기분 좋다, 이런 뜻일까? 그렇다면 기쁨은 어쩌면 그 기가 뿜어 나오는, 기쁨은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것이지, 그래서 기쁨은 넘치는 것이지 부어지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부어질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지는 못하죠. 행복은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외적 조건이 형성되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에 행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외적 조건 속에서도 그런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음과 외로움이 다른 것입니다. 홀로 있음, alone, 그 영어 단어가 뜻하듯이 홀로 있음은 all one,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움, loneliness,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고독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의 경청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은 결코 외적인 불행 때문에 축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커진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셋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사실은 하나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73년의 역사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73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쁨으로 현재를 축하하고 기도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73년 전 이곳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에 계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하신 두 분의 장로님과 세례와 견신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 위해 강복하시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